우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착함이라고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우리가 일명 선한 사마리아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사마리안 증후군.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친절함의 강박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낳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싫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아니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르면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거절하고 뭔가 이렇게 차단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즉 우리의 착한 행실이 위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항상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지 않으면 우리끼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 믿는 다른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것이 항상 마음의 짐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의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제가 외부 강사로 나가면 이런 내용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 안에 한 가족 공동체 일원임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여러분 한두 사람 문제 안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게 한 마음 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말에는 굉장히 친근감을 주는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는 체면도 차려야 되고 또 상대방 감정도 배려해야 되고 참 힘들어요. 지지난주 이제 아기가 왔었는데 주말 돼서 이제 사위가 오더라고요. 사위가 와요. 그러면 굉장히 저는 좀 불편해요. 왜냐면 그냥 뭐 딸내미하고 있을 때에는 뭐 평상시에 있던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있는데 일단 사위가 와 앉아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표 내기도 그렇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위도 똑같아. 보면 이게 어디를 갈지 뭐 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만 없으면 또 왜 이렇게 화목한지 모르겠어. 뭐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래요. 우리 식구끼리는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오면 왠지 부담이 됩니다. 가족 사이에 부담감이 없죠. 체면 차릴 일도 없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써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느냐, 그들을 빌립보 성도들을 어떻게 대느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형제들에게 혹시 이런 표현 해봤나요? 형님 아니면 동생에게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동생아, 우리 형님아,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 형제들이 대번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이상해졌어. 애가 이상해졌어. 대번 나오죠?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굉장히 기쁘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를 형제요, 자매, 한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가족은 혈연 관계로서 한 몸입니다. 마음에 좀 안 맞아도 품어줄 수 있고 좀 싸웠다고 해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가족은 다 용서가 됩니다. 가족이 하는 것은 다 내가 품어줄 수 있어요. 가족 간의 흉과 허물이 있고 또 성격, 취향, 의견이 달라도 가족끼리는 다 용납이 돼요. 다 용납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한 사람 좀 잘 안 씻는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 다니고 나더니 엄청 잘 씻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좀 잘 씻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필요하니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 흉이 안 됩니다. 그거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 우리 가족이니까. 무슨 상관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항상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 되는 것, 한 마음 되는 것. 각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하나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족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섬김과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네 거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가족끼리 이거 네 거, 이거 내 거 따집니까? 안 따져요. 가끔 서랍에 보면 애들 이제 팬티가 이제 올 때가 있어요. 물론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죠. 여러분 아무 문제 안 돼요. 왜? 아니 뭐 가족끼리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죠. 여러분 가족끼리 섬김의 대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족끼리 사랑의 대가 그럼 그거 따질까요? 없습니다. 가족끼리는 섬김도 사랑도 아무런 대가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이 100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외면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보증을 서달라, 나에게 뭐 돈을 꿔달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더 해주고 싶죠. 왜? 가족이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땀 흘려 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집에 와서 힘들다고 이야기할까요? 몸이 고단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왜? 내가 수고하는 그 수고로 내가 하려는 그 땀으로 우리의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감사한다는 것이죠. 또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서 가정에서 수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억지로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정일을 할 때에 힘은 들지만 즐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하는 것, 그거 그렇게 힘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예,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의 나눔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서로라고 해요. 서로 친절하게,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쪽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라는 게 같이. 함께.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예,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에게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있나요? 아마 결혼하시고 한 3년, 5년 넘어가면 사랑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옥남 권사님 빼고는 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잘하죠?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자주 하나요? 잘 안 해요.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 참 어렵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아내 남편에게 사랑해. 이거 해본 적 굉장히, 저도 생각해 보면 벌써 한 20년쯤 된 것 같아요. 네, 저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가서 그때가 마지막 같아. 여러분, 우리 지체끼리,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래됐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집사님 참 고맙습니다. 네. 저쪽 동네는 어색해서 안 하고 있어. 네. 어색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게 주신 은혜로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이런 뜻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 넘지 마라, 이 얘기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일은 힘들고 감정은 점점 강팍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너희에게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으로 감당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먼저 직분자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엄마, 부모를 중심으로, 또 회사에서는 사장을 중심으로, 또 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세우죠.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시는 장로님이 묵도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아론과 훌 얘기하죠. 모세에게는 훌륭한 아론과 훌, 이런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 17장 11, 12절 말씀을 보면 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항상 이겨요. 그런데 손이 내려가면 우리 편이 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씩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만일 모세 혼자 손을 들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힘이 들죠. 그러면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게 되면 우리 편이 지는 거야. 아말렉이 이겨요. 그런데 손이 올라가면 우리 편이 이겨. 그러니까 손만 올라가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양편에서 한쪽 팔을 잡고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MZ세대죠? 젊은 세대들은 이 가정에서 부부끼리 사랑으로 서로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청소기도 돌려본 적이 몇 번 안 되고 애 본 적도 몇 번 없는 것 같고 쓰레기 또는 뭐 음식물 쓰레기 버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습니다. 잘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 아이들 보면 그런 구분이 없어요. 뭐 퇴근해서도 뭐 애 보고 청소하고 설거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시키지도 않았지만 거의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로 힘이 드는 힘겨운 모습이 보여지면 뭐 누가 시킬 것도 없이 본인이 나서서 하더라고요. 나서서 뭐 목욕탕도 청소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하고 뭐 구분이 없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집에 와서까지도 해봐야 되냐. 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갔다 오면 그냥 애기 들쳐 업고 젖도 먹이고 씻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서로에게 훌륭한 조력자가 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일 나는 독방 육아야 투덜투덜 거리고 또 남편은 저녁에 와서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해. 여러분 그렇게 서로에게 미루고 서로에게 탓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조력자가 되어야 돼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성도를, 성도는 목회자를, 또 우리 성도는 성도를 이렇게 봐서 힘겨우면 같이 우리 백지장도 맞들면 그럼 백지장 해봐야 이 종이 한 장 아니겠어요? 그런데 같이 들면 맞들면 그것도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조력자가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활력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직분자는 자신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또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즉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분자에게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훌륭한 인격자가 되라.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직분자로서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좋은 성품을 가져야지 됩니까? 아니에요.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질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단점을 숨길까? 이게 안 됩니다. 이 단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개발을 하고 그 장점을 살릴 때에 이 단점이 저절로 숨겨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몸가짐을 바로 하고 진실하고 또 탐욕을 멀리하고 이기주의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다 이기주의가 되면 여러분 주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일은 누가 하죠? 또 우리가 양심적이고 남의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직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적어도 나에게 맡겨준 일만큼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꼴불견이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일은 잘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말은 못해. 말하면 서로 관계 나빠지니까. 근데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직분자에게는 각각의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거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남이 잘하거나 못하거나, 여러분, 그거 가서 간섭하고 핀잔하면 서로 마음이 불편해요. 또 직분자는 다른 사람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간섭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자로서 인격적인 모범과 함께 우리는 영적인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져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태도가 나쁘면 여러분, 이 변화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림이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태도가 나쁘면, 우리가 이 말씀에 배타적이면,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공예배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재직들은 이 공예배를 목수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또 예배 태도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태도가 왜 중요하냐?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서로 다 보고 있다니까요. 안 보는 것 같지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너무 졸립니다. 저도 졸립니다. 그래서 저는 밥 안 먹습니다. 저는 아침도 조금 먹고 점심도 조금 먹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소식하는 사람이라 다 아시잖아요. 좀 밥 2그릇씩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일날, 수요일 저녁엔 안 먹어요. 먹더라도 아주 그냥 시장기만 가실 정도만 먹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 인도하는데 제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지장이 된다면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큰일 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는 왜 이렇게 졸릴까? 굶으세요.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하루 안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기가 좀 없어질 정도만 드세요. 여러분, 우리 졸음이 오면 세상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그랬죠? 눈꺼풀이 제일 무겁습니다. 아무리 꼬집고 두드리고 안 돼요. 자는 게 제일 좋죠. 다른 시간에 자는 건 괜찮지만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리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왜 졸린지 아시죠?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이 우리 위에 들어오죠? 그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어디를 모여요? 위장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로 가야 할 이 피가 위로 몰리기 때문에 하품이 나고 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덜 먹으면 덜 졸리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 생활, 또 영성 생활에 있어서도 더 깊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 또 중직을 맡았다는 것, 그것은 사역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더 깊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억지로는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하는 것, 본인이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역들은 자원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때에 효율도 좋아지고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 힘든 일도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즐겁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할 때, 억지로 할 때 이 힘이 든 것이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6절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은사도 다 다릅니다. 사람에게 다 믿음이 뭐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언이면 말씀이면 말씀을 전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일은 부지런함으로 이렇게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직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내용이죠. 권면의 내용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즉 산제물로서 살기 위해서 꼭 세 가지, 이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물질을 드릴 때에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할 수도 없고 하고 나서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상처받아요? 여러분 왜 시험에 듭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힘이 든 것이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증인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한 행실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뭐 듣든지 말든지, 우리 지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죠? 여러분 이 씨를 뭐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계속 뿌리다 보면 개 중에는 뭐 하나는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그 사람들은 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오늘 밤 만약 부름을 받는다면, 오늘 밤 죽는다면 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임을 가든지 뭐 머리를 자르러 가든지 가장 먼저, 왜냐하면 얘기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져. 그래서 먼저 이야기해요.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요번에는 꼭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으셔야죠. 모임 가면 첫 번째 인사가 그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다른 일 봅니다. 불편하죠.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사람 불러가면 그 사람이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믿음으로 행함과 증인된 삶,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직분을 떠나서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한다면 충성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특별히 중직자로서 이 직분을 받을 때 그 페이에 이 말씀 들어있을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던 라오디게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첫사랑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많은 핍박이 있고 그 가운데서 믿음 잘 지킨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냥 충성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 사람들이 보면 바보라고 하죠. 멍충이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또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안쓰러운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여유 없는 상황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맡은 일들 감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의 선한 일꾼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